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 1절에서 4절, 8절에서 10절, 그리고 19절에서 20절만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예배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두 손을 들어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30번째를 넘어서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안에서 할 이야기가 있고 이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도 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사람으로 무슨 말을 하는가 참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우리를 본다면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만일 이 생뿐이면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불쌍한 일이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를 움직였던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이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들이 하고 싶은 것, 그것 이루고 살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이다. 근데 부활의 신앙은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이야말로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짤막한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회상이라고 하는 긴 그런 다큐인데 첫 부분만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로 약 18시간 거리에 있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익숙한 한국어로 우리를 반기는 인상 구수한 할아버지. 한글로 된 명패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집안에서는 하얀 쌀밥과 김치로 저녁을 준비하는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블랙마운틴에 거주하는 은퇴 선교사들 중 대부분이 이곳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은퇴 선교사들은 가끔씩 한자리에 모여 한국에서 선교하던 시절의 정을 나누곤 하는데
그럴 때면 쌀밥과 김치는 을에 빠지지 않는 메뉴. 평균 연령 80세가 훌쩍 넘는 노인이 된 지 오래지만 젊은 시절 약 3, 40년간 한국 선교를 담당했고 보니 이들에게 있어 한국은 아직도 꿈에서도 그리운 제2의 고향이다. 오래된 한국 지도를 펴놓고 태어난 곳은 어디이며 성씨와 본관을 캐묻는 할아버지는 더한 호기심을 자아낸다. 아리랑 가락 속에 회상할 기억이 있고 그 기억 속에선 아련한 추억이 묻어난다는 사람들. 그들은 오래전 한국에서 복음의 사역을 담당했던 미국 남장로파 소속 선교사들이다. 지금은 은퇴해 블랙마운틴에 모여 살고 있는 이들로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우교하는다. 올해 91살의 윌슨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한국에서 오래 의료 사역을 담당하면서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태어난 인물이기도 하다. 우리 아버지, 아버님, 아버지, 네, 어머니. 어머님. 아, 아버님이 우리 1908년에 한국에 오셔서 네. 병원 이제 그 전에 광주 병원 시작했어요. 또 애영원 저기 시작했어요. 네, 네. Thought they had a devil in their stomach, a spirit, and that would prevent them from swallowing, so they could not eat food. Put it in their mouth, they could not swallow. So the Mudang fixed a stick. He wrapped cloth on the end of a stick, silk cloth. She would take some rice and push the stick into the stomach. And that's the way the people would eat if they had this devil in their stomach. One day, she did this in a hurry, and the stick broke. They came in, much pain in the abdomen. My father operated and took out the stick with the silk on the end that the woman had had. I have a picture of many of those sticks that different people had when they could not swallow food. 저 회상이라고 하는 영상 가운데는 그 다음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린아이가 2살밖에 안 되는 너무나 배가 아파서 아이의 배를 열고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1000마리가 넘는 기생충을 꺼낸 이야기도, 또 나병 환자를 고치고 치료하는 것으로 인해 온 동네가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도, 또 1895년에 첫 번째 할아버지가 한국 땅에 들어와 4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태어났던 그런 의사들의 이야기도 이곳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의문을 던집니다. 왜 저들은 저런 삶을 살았을까?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들었을까? 그들은 굳이 한국 땅에 오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직업,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삶을 바꾸어놓은 것은 무엇인가? 저는 요즘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혹은 한국의 모든 교회들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나누어야 될 이야기는 무엇이고, 우리 교회 안에 살아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제가 요즘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만나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서 신앙의 이야기가 아닌 돈의 이야기, 혹은 사업의 이야기, 혹은 다단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되는 이야기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이야기인데, 다른 것이 이야기되고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무언가 잘못돼 가고 있다. 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돈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돈은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 콜럼버스 오하이오라고 하는 곳에서 청년 대학생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단순히 그냥 청년 목사가 온다는 이야기만으로도 저희 청년 공동체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 5, 6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함께 했던 그 청년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면 늘 모여서 콜럼버스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한국 식당에 가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거나 술을 먹고 싸움을 하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에 사고를 치는 학생들, 제가 맡고 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다.
제가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복음의 이야기를 기초부터 나눌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동안 제가 맡고 있는 공동체가 그렇게 줄어들었던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7명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7명에게 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남은 그루터기가 되어 이 잘라진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는 환상을 나는 너희들을 통해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 우리들의 삶의 간증의 이야기다. 그리고 청년 공동체에서 모이면 한 주간을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았던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저는 지금도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나서 우리들이 나누어야 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어야 되는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힘든 것이 있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좋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좋은데 제발 부활만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운 산상수훈의 말씀도, 정말 주옥 같은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흩어져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좋은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모여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하던 공동체에서부터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을 빼놓고 우리는 교회와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자들이 능력을 행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며 제 삶에 정말 잊을 수 없는 몇 가지의 아주 뚜렷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유학 시절 경험했던 1990년 중반 이후에 일어났던 미국의 프라미스 키퍼스라고 하는 운동이었어요. 남자들이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남자들이 모여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대형 스테디움 바닥에 무릎 꿇은 그 남자들, 그들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저는요, 그때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되어 있어요. 미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그들이 무릎을 꿇고 그들의 삶을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복음을 가르치는 이유 3절과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믿고 내가 믿고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은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지식을 더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구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는 순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지식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 신앙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이전과 이후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그에게 이런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은혜의 사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 자신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을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이 되어 있을까? 내가 주님을 만난 고백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그 사건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새가족 애찬을 하면서 종종 이것이 간증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은 우리 70문도 전도대가 이 탄천에서 이렇게 차를 나눠주는 일보다 MMP 교회 전도하는 일을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차를 나누어 줄 때입니다. 어떤 분이 70문도 전도대가 나누어 주는 그 차를 마시면서 계속 물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디에서 주는 거냐고. 정체를 밝히라고 그래서 만나교회 70문도 전도대라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이분은 성격상 절대로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차를 얻어 마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은요, 늘 이 주위를 이렇게 돌면서 운동을 하다가 저 벽 외벽에 펼쳐져 있는 선한 목자의 그림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늘 하게 되었고 어느 날 꿈을 꾸었답니다. 그런데 교회 옆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찾아왔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앉아 있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여기 앉을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들은 참 허무하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능력은 없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나타나셨다. 요즘은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서 아이들이 달수를 다 채우고 나오지 못하면 인큐베이터에서 사람 모습 돼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칠삭동이, 팔삭동이
일찍 나오면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삭되어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없었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볼품없는 자, 사도 바울은 만삭되어 나오지 못해서 볼품없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자신의 모습.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기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그의 삶에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사도로서 그는 사도성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은혜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다른 모든 제자들을 뛰어넘는 위치에서 위대한 사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의 죄와 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그 속에 일어나는 죄와 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내랴.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도 바울. 그는 언제부터인가 위대한 사도가 되어 있었지만 그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은혜의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가 늘 자신의 작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스럽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예배가 참 은혜스러웠어. 야, 저 집은 참 은혜스러워. 우리 공동체는 참 은혜스러워. 언제 이런 말들이 가능할까요? 저는 은혜스럽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 은혜스럽다는 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누구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튀지 아니하고 누구도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공동체에 우리는 은혜스럽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회의를 했답니다. 한 2시간. 이번 추수감사절에 떡을 할 거냐 말 거냐, 2시간 만에 떡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2시간 회의를 했답니다. 떡을 하는데 인절미를 할까, 시루떡을 할까, 백설기를 할까, 절편을 할까. 또 2시간이 걸려서 무슨 떡을 할 건지 결정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 공동체를 보며 여러분들 은혜스럽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요, 우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너무나 잘나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관철되지 않고는, 내 주장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존중하기보다는 내 의견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아침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좀 황당한 꿈을 꾼다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 이렇게 회견을 하고 담화문을 발표할 때 그걸 들으면 우리 대통령 담화가 너무 은혜스럽지 않아? 이런 말을 좀 할 수 없을까? 여와 야가 이렇게 뭔가 회의를 하고 뭔가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회 참 은혜스럽지 않아? 이런 걸 우리는 좀 경험할 수 없을까?
교회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들이 정말 은혜스럽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없을까?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스스로 작은 자로 여기고 누군가를 존중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있어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들이 우리의 속에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들에게 은혜스럽다고 하는 말이 존재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상처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자리, 그 현장에 돌을 들고 서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자신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신기하죠? 부끄러운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쓰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사도 바울의 인생의 상처가 생각날 때마다, 아픈 과거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우리들에게 고백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언젠가 신문에 고문 경감으로 소문난 우리 김근태 씨를 고문했던 이근한이라고 하는 경감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일간신문에 났던 적이 있어요. 형무소에서 통신으로 신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간증을 하러 다녔습니다. 문제는 그가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보다 그가 목사가 되어서 하는 간증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찾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사실은 고문을 하는 것, 내 의도라기보다는 이 시대의 일이었고, 나는 안중근 의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노라고. 저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목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하여, 부끄러웠던 일들에 대하여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끄러움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지, 내 죄를 그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 저는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의 추함과 더러움과 부족함, 그의 과거들을 이야기하는 간증이 위대한 것은 그의 부족함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삶을 미화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내놓을 때마다 우리들 속에 일어나는 간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이것이 은혜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가슴에 안고 살아갔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던 장소, 로마의 어느 곳에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가 목이 잘려 죽을 때 사도 바울은 하늘을 향해 누웠고 그의 목을 도끼로 쳤습니다. 그의 목이 3번 떼굴떼굴 굴러서 구르는 곳마다 샘이 솟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목을 놓고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에 나의 삶의 흔적이 있고,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살아가며 담대하게 마지막을 맞이했던 사도 바울. 우리는 사도 바울의 죽음을 보면서 기쁨과 감격과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가운데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을 때 그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가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하여 그의 삶에 기쁨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전에 당해보지 못했던 어려움과 고통,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수없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사도 바울의 교만처럼 들리시나요? 아니, 전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내가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을까? 때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며 무서울 때도 있었어요. 떨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지혜를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권능을 경험합니다. MBC 휴먼 다큐 사랑이라고 하는 코너에 너는 내 운명이라고 하는 제목의 아름다운 만남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한 여대생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교대에 진학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대형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생선 코너를 관리하는 아르바이트생, 이 여자보다 9살이 많은, 누가 봐도 둘은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총각은 이 여인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2년 동안 사랑하며 연애하며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여자가 간암 말기로 3개월밖에는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여인을 위하여 이 남자는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양가가 다 반대하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여자, 이 남자는 이 여인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병실이 신혼방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장모가 그 병실을 지킬 때에는 주차장에서 차에서 잠을 자며 아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마지막 편지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면 내 생이 짧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생애가 자기로 인해 전혀 초라하지 않고 아름다울 수 있었다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볼품없이 사라졌을 꽃동이가 당신으로 인해 꽃이 피고 아름다워질 수 있었다고. 고마워요.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내가 되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이 여인은 죽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목이 잘리는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목이 잘려 죽어도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당신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할 수밖에 없노라고.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에 대하여 후회함이 없노라고. 아니,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하여 내가 충분히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 후회함이 없노라. 우리 크리스찬들의, 우리 믿음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능력이 무엇에 있을까?
우리의 부끄러움과 상처와 많은 아픔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으신,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분이 있다면 다시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지 않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달려가던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던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과 상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노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의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들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상한 심령으로,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생각나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잃었던 우리들의 감격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들이 해야 되는 말과 우리들이 해야 되는 행동과 우리들의 삶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과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낭비되지 않는 수고, 버려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헌신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상처를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